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오늘 지치셨죠?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 혹시 나는 실행했다 하시는 분 한번 자신감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난 부모님께 사랑한다, 부모님 안아드리고 뭔가를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 있게 높게 들으세요. 안 시킵니다. 간증 안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요, 적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에 쌓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마귀가 와서 이 씨앗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한 주간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받아 먹으시고 그것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우리 대학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함께 또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만나니 무척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할게요. 웃으면서 좀 인사할까요? 또 반대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통한 만남이 계속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에 도전받고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거룩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앞에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말고 그 전에요. 1에서 10계명 혹시 쓰신 거 넣으셨을까요? 안 넣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냥 생각으로 해볼게요. 자, 1계명부터 10계명을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5계명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쭉 살펴봤을 때 그래도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는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다, 난 자신감 있게 이 부분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가지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약속인데 쭉 살펴보게 되면 다 비슷해요. 다 고만고만하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뽑힐 것 같아요. 6계명,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 우리 계신 지체분들 중에 나는 살인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아니면 나는 앞으로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 생각하에 당연히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젊었을 때 1, 2, 3 놀았던 분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무튼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일까요? 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그것도 6계명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적용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날 이 충격적인 뉴스, 실제입니다, 뉴스 속보가 하나 전달되게 됩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이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71세 노인까지 전부 다 강간을 당한 후에 무차례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아까 띄워주신 거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것이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모티브를 담아서 제작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이 화성이라는 곳은 이미지가 이제 너무 안 좋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쭉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속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2019년 10월 1일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진범이 잡혔습니다. 이때 진범은요,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이춘재라고 하는 범죄자였어요. 이게 어떻게 잡았냐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과학수사가 발전했습니다. 과학수사가 발전하게 되니까 DNA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 DNA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범인은 이춘재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살펴봤더니 이미 감옥 안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요, 나중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사실은 10명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이때 이 사건을 조사할 때 1부터 10가지의 사건이 미제로 남았었는데, 경찰이 생각할 때는 10가지의 사건이니까 10명을 죽였을 것이다. 근데 사건을 파헤쳐 보니까 이 범죄자가 이야기하길, 나는 14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더 죽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웃었던 장면이 나왔던 너무나 끔찍한 범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6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춘재와 같은 희대의 살인마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물론 맞을 수는 있지만요, 혹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야, 목사님 전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게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과 관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계명의 의무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제가 읽는 거 대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형상된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여기에도 뭐 애완견이나 고양이들 키우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봤을 때, 저는 안 키우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개 키우면 어때요? 고양이 키우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내 편이 생길 것 같아요 하면서 물고 빨고 안고 뭐 다 한대요. 막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만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동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쁜 내 옆에 있는 애완견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이 세상에 자꾸 찾아봐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야. 여러분,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대리자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첫째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냐? 맞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평균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 학력이 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가진 뭐 돈이나 아니면 가족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인물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때는요, 바로 이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아멘.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편 24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자, 우리 모두는 소유권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소유권 자체는 여호와의 것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살인은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살인의 허용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시지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그냥 우리는 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다 총알바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심판이자 살인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멘. 자, 말씀 읽어보니까요, 뒤에 보면은 죽이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등장하는 이 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역적으로 죽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또 국민과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있어서 이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을 때, 뭐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낸다거나 그것들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도 살인이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룩처럼 송두리째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오늘 본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쓰인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라짜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죽이다, 살생하다,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역적으로 공의된 살인과 자신의 욕망과 기분에 의해 저질러지는 살인을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 공인된 사형을 집행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죽이는 것 외에는 또 다른 것도 뭐 말씀에 살펴보면 많습니다. 도둑이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할 때 죽이는 것 물론 다 허용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죽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너는 살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자,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붕을 살펴보게 되면요, 반드시 생활할 수 있는 옥상 개념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 난간 펜스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장이 나는 돈 아낄 거야, 위에 펜스 설치 않을 거야 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위에 옥상에서 살고 있는 뭐 청년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만약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죄값, 이 살인죄를 누구한테 묻냐면 건축자인
너희에게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세월호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것 욕망의 비전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 안전과 유의하지 않았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행수를 빼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페이를 적게 주고 이 사람들의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적고 퇴직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쓰니까 일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과물이 난 게 세월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살인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사건은 너무나 많아요. 옛날 사건이긴 하지만 상풍백화점 혹시 아시나요? 무너져 내린 사건. 이것 또한 철근, 시멘트, 건설업자들이 모여서 돈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공사 짓지 않은 거. 그래서 결국 다 무너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이 살인죄가 너희 건축자 만든 사람들 똑바로 하지 않은 거, 정의롭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내가 물 것이다. 너희들이 다 살인죄야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이 부자들이 양식을 모두 다 사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자기가 독차지했어요. 그럼 당연히 양식의 가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죠.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의 완전 최고점의 가격에 머물렀을 때 이 부자들이 그때서야 물건을 공유하면서 이거 팝니다. 이거 팝니다. 근데 이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이 세 개의 형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가꾸고 돌보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부자들로 인하여서 이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살인죄다.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샀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게 되며, 인간의 이 생명이란 존엄성은 너무나 이 돈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자들은 네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내 신발 한 짝이라도 내가 너 살게. 노예보다 더 낮은 천민의처럼 그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너희 그거 살인죄야. 너희들이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살인죄가 아니고 옆에 돕는 사람도 너희들은 거기에 있어서 같이 공범자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지금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용수단으로 하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자칫하다 내가 살인죄에 저지르는 그런 죄의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살인자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 고의적인 살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인물을 정해놓고 내가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인물에 누가 있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딱 지켜보다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너무나 멋있다, 여기 내가 통치하고 있는 왕국인데 살펴보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뺏기면은 다 끝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하고요. 우리의 아내였던 그 아내에게 두 눈이 뿅 가버리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20위의 안에 드는 오른팔 같은 선봉대장의 장수였어요. 근데 그 장수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최전방으로 보내고 싸워라 하고 난 다음에 호루라기를 불고 모든 군사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우리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다윗의 크나큰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의적인 살인이 등장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충동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 화가 나서 열이 받았는데 이게 못 참은 거예요. 못 참고 그저 한 대 툭 쳤는데 살인이 되어버렸네. 이 또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둘 다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막 제사 지내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게 되죠? 동생인 아벨 거만. 그래서 가인이 눈이 뒤집히고 분노가 올라오게 되면서 참지 못한 채 화가 나서 어떡하지 하다가 동생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생이 들을 보고 있을 때 뒤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 들고 쳐서 죽이게 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충동적인 살인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실치사 사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내가 어떤 과실을 일으켜서 이걸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음주를 했어요. 운전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죄인데 무튼 음주운전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과실치사 가장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세 가지의 살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현실적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살인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살인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저지르고 있는 살인은 무엇이냐? 낙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금 20대 또 30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게 되면은 임신 6주차까지는 모든 낙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6주차부터는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신 10주차까지는요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으로 의학적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낙태를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직접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괜찮지만 또 우리도 인간인지라 불타는 그 욕망에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신 거는 이미 생명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는 끔찍한 살인죄,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사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어서 이 태아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가 1인칭인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임신된 그 상태부터 분명하게 생명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기 말씀에 보이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중에 세례 요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 뱃속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기인 상태, 이 태아 상태로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태아 있는 아기가 여기 있는 임신자가 있다 하면 그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걸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근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1절 한번 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화만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뛰노는지라,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 왜? 아기 예수님인 것을 누가 알아본 거죠? 세례 요한이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봤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생명을 알아봤다. 이미 태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낙태하는 살인죄뿐만 말고도 내 자신,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몸을 따졌을 때 당연히 자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자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타투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타투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체의 몸인데 내 마음대로 칼을 들이댄다? 내 그리고 싶은 장난감 그리듯이 그린다?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린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낙태도 죄이지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굴리는 거, 뭐 마약도 기본이겠죠. 술, 담배 이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술 먹으면,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다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몸에 있는 성전이요,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부동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이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해요. 전 커피 안 좋아해요. 그럼 커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겠죠. 왜?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으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백동조 목사님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영성이 깊으실까? 목사님 뭐 하셨어요? 아멘 크게 이놈아. 그러면 아멘 크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고 말씀 읽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표대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의 예수님이 안 보인다. 점검하셔야 돼요.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변화되어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고귀한 보물과도 같아요. 너무나 신비로운 보물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취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성을 누리게 되면요, 육체적인 쾌락은 따라갑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끊어낼 수 없는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후폭풍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대적인 이 육안으로 봐야 돼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을 누릴 것이다, 너는 이렇게 행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럼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 받겠구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때, 특히 20대 초반에 함부로 잘못 사용했어요. 축복권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저주를 낳게 되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죄를 한 번 맛보면 두 번 맛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한 번 아예 맛 안 보면요, 근처도 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자, 말씀을 읽어보면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합쳐서 공통적으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형제를 대하여 지금 21절 한번 보여주실, 22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노하는 자. 이 노하는 자는 뭐냐면요, 화를 내는 거, 또 분노를 터뜨리고 분노의 말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여기서 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원탑으로 꽂으라면은 이 입술의 축복권입니다. 입술의 축복권. 왜? 우리가 기도를 뭘로 하죠? 입술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뱉으라라고 말합니다. 내뱉는 너의 음성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만큼의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에요. 선포해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축복권에 있는 입술이 반대로 이 저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은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 저주는 죄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이 두 번 다시 쓸모없는 이 입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잘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상 밖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봐도 뭐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싫어 귀찮아 이거면은 괜찮아요. 근데 네가 해라. 쟤는 참 인성이 그렇구나, 쟤는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자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되면 안 될 텐데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자, 무튼 우리의 입술은 저주받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루게 될 건데 그때 더욱더 깊게 말씀을 드릴 거고, 무튼 비난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주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사회생활도 똑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도 나왔고 오늘도 기도했고 찬양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들이 있어도 다 용서함 받을 거야. 나는 오늘 주일 성수 시켰으니까 나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 괜찮아. 내 입술에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 손길에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던 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놈들을 미련한 놈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놈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명백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회개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회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처럼 니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괜찮다, 난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난 용서함 받았어, 괜찮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형제와 화목을 먼저 가서 너의 잘못을 고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명백히 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두고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순서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원망한 일들, 입술로 아니면 행동으로써 아니면 뒤에 가서 작당 모임해서 어떻게 해서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형제님, 자매님, 저를 통해서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겪은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라는 사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의 예물을 내가 받겠노라,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배우 전도연 씨 아시나요? 전도연 씨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영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 대한 배경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어떤 영화냐? 전도연 씨가 엄마고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조우하고 다시 이제 관계가 완만하게 형통성이 열리고 정말 좋은 관계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웅변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뭐 상황이 좋아졌겠죠. 웅변학원에 딱 보내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어머니가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실종 사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까지 넘어가 봤더니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엄마였던 전도연은 완전 미친 여자가 돼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 미친 여자가 되었고 정신이 없이 살아가다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전도연에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갔더니 어떤 사건이 생기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네. 진짜 우리 일상처럼 그런 이야기죠.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만난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큰 결심이 일어났다고 해요. 무슨 결심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있지 않고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 내가 오늘 가서 용서해야겠다.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자기를 죽인 살인마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살인마가 있는 교도소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 살인마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마를 만나자마자 전도연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근데 이 살인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살인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살인마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인마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근데 대박인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용서요? 저 이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무슨 용서를 한다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도연이 다시 미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실제 내가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원수가 여기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역대 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형제 아니면 자매가 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계속해서 특세기간을 통해서, 태은아, 넌 가서 용서해줘야 돼. 태은아, 가서 사랑해줘. 네, 하나님, 제가 목회자니까 가서 사랑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나를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가서 형제님, 은석 형제님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은석 형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용서냐? 왜? 용서가 곧 살인을 범하게 되느냐 안 범하게 되느냐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용서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바르게 잡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셀이나 아니면 대학부 지체 안에서 관계가 잘못된 게 있다. 그게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뭐 누군가 되었다.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관계를 다시 잡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 하는데, 우리가 뭐 이것도 이렇다 저것도 저렇다 저것도 저렇다 말씀을 여러 가지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답은 하나예요. 쉽지 않아요. 용서해 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증오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민다는 거, 말 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당연히 말씀에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들을 때는 아멘이죠. 근데 다시 뒤돌아서면 그런 마음이 쉽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순교지에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눈물이에요. 그 바닥이 되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원리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부딪히셔야 돼요. 그것 또한 내가 하지 않겠다.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의 때에 따라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풀어라,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라. 너는 완만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살려면, 너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면 너가 용서함을 해야 돼. 너가 하나님의 오늘 형통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면 이 모든 것들 너가 먼저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아멘,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저 사람 쳐다보면 너무나 싫고 불평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과 환란이 있지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이 마음이 커져서, 이 분노가 커져서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